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가지고 마음을 합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자 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교회를 위해서 성령 강림주의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만 성도들에게 불의 여같이 갈라지는 그런 모습으로 강림하신 임재하신 날, 그게 성령 강림주의죠. 바로 이 날에 교회가 탄생된 겁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제자들이 담대히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세상 모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위대한 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이 기쁘고 영광스러운 성령 강림 주일에 조금 좀 의아한 본문을 우리가 택하여서 이미 교독을 하였던 것이죠.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입니다. 바벨탑 이야기는 인간의 교만,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분열, 단절, 그리고 흩어짐을 이야기한 그런 스토리죠. 성령 강림은 이와는 반대로 연합하고 그리고 소통이 이루어지고 하나 되는 역사적인 사건이 성령 강림 사건이죠. 왜 우리는 이 성령 강림주일에 이 바벨탑 이야기를 함께 묵상하게 될까요? 그것은 바벨탑의 실패를 통해서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참된 연합이 무엇이고 참된 소통이 무엇이고 참된 하나됨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 이 본문을 택하게 된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간적인 노력으로 쌓아 올리는 바벨탑을 멈추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향해 마음을 합하는 저 우리의 공동체가 된다 하면은 우리 주님께서 그 성령을 더욱더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를 더 깨닫게 하시고 그 성령님의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의 그런 방향으로 우리 공동체를 쭉 몰고 가시겠죠.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11장 1절에서 9절의 말씀, 바벨탑 프로젝트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이 바벨탑 프로젝트는 자기 이름을 위한 거짓된 연합이에요. 오늘 1절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언어가 하나고 말이 하나입니다. 6절에도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가 하나이므로 모든 인류가 한 언어를 사용하고 한 마음으로 소통할 수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얼마나 이상적인 그런 모습입니까? 우리가 이상적인 그 도시, 중국에도 샹그릴라가 있고 유토피아라고 하는 이름도 있죠. 원래 유토피아라고 하는 그 내용은 파라다이스라고도 말하지만은 토포스 장소, 근데 유가 붙으면 이런 장소는 없다 이런 뜻이에요. 이상이죠. 실제는요 그런 장소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무리가 한 족속이요 그리고 언어가 하나였잖아요. 그리고 말이 하나였잖아요. 굉장히 이상적인 그런 세계이고 한 족속으로 이루어져서 그렇게 말도 하나고 언어가 하나이기 때문에 얼마나 소통이 수월하겠어요. 어쩌면 오늘날 우리가 흥분한 세상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갈등도 오해의 소지가 없고 모두가 하나 되어서 소통하는 그런 세상. 그들은 이 놀라운 하나됨의 능력을 가지고 무엇을 하기로 여러분 결정했습니까? 잘 언어가 하나고 말이 하나잖아요. 그래서 소통이 잘 이루어져요. 근데 그들이 그런 능력을 가지고 뭘 하기로 결정하냐면은 그러면 11장 4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그들의 계획 속은 세 가지 중요한 동기가 숨어 있습니다. 하나는요,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한다는 거예요.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에 도전한 인간의 교만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스스로 힘과 지혜로 하늘에 닿을 수 있다고 믿었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하나님 없이도 우리끼리 힘을 합하게 되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오만함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은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같이 되리라고 하는 뱀의 유혹에 넘어갔던 그 죄의 뿌리와 정확히 일치하고 있습니다. 강교한 뱀이 여자에게 묻습니다. 여자는 직접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듣지는 않았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들은 자는 아담이죠. 그래서 주소들은 그 말씀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간교한 이 뱀이 등장해서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니야. 그렇게 물어보니까 이 여자가 뱀에게 말합니다. 동산 나무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을 바꿔요.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그런 메시지를 정확히 여러분 들어야 하는데 또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그런 말씀을 정확히 보고 그걸 하나님이 주신 그런 메시지를 받아야 하는데 이 하나는요 하나님께 직접 듣지 않고 아담을 통해서 들었잖아요. 원래 아담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이겁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은 반드시 죽으리라. 거기 막 말을 붙여가지고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그리고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을 풀잖아요. 라고 하는 여자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그 말씀을 정확히 기억하지도 못하고 이 간교한 뱀이 유혹하는 그런 말로 이야기하고 있어서 그런 믿음이 없고 신실하게 한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이 하에게 이 뱀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져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의 아심이니라. 라고 이렇게 바꿔요. 하나님처럼 되어진다. 아니 하나님의 간섭을 받지 못해. 하나님의 간섭을 받을 필요가 없어. 네가 하나님같이 되는 거야. 그 나무 열매만 다 먹으면 되는 거야.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 나무 열매는 다 먹지 말라.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영역은 하나님의 간섭함이 이루어지는 영역인데 그것을 지키지 아니한다면 하나님께로부터 저주와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죽음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명확히 명백하게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요 그걸 희석의식이에요. 설마 그러기까지 하겠느냐. 그래서 이렇게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는 것은 그런 저변에 사람들의 죄악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기억을 못해요. 그리고 자기 생각을 첨가시키죠. 자기 이성적인 판단과 자기의 추측과 예측을 거기에 집어넣어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완전히 확정적으로 이 사단이 완전히 그 말을 바꿔가지고 반드시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바꿨잖아요. 하나님 없이 너희들이 힘을 합해서 너희들이 의도한 대로 하면 돼. 뭘 그런 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그래. 그냥 하는 거야. 그게 그런 성향을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라고 하는 그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게 우리 일상 가운데 이게 경험되지 않으면 하나님께 불효하잖아요. 내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내가 경험으로 배움으로 나의 추측으로
나 예측으로 판단할 수도 있죠. 근데 매번 하는 게 물어보는 거야. 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해줘. 내가 첫권을 치러 올라가리까 말리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하나님께서 치러 올라가라 그러면 치러 올라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행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점점 강성하게 하고 그리고 큰 구원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데 말씀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한다 하면은 어떻게 정결한 상태에서 거룩으로 갈 수 있습니까? 그건요,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은 거룩으로 가요. 나의 어떤 경험이나 판단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나의 생각이나 나의 의지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전적으로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가게 되면은 그게 거룩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삶의 기회를 허락했는데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 상태에서 나의 어떤 추측이나 감으로 살아가려고 하게 되면은 그런 내용을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렇게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두 번째 어떤 그들이 다 바벨탑을 쌓는 그 동기가 하나가 나와 있는데 그건 우리 이름을 내고라는 말이에요. 우리 이름을 낸다. 어찌 보면 이것이 그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의 목표입니다. 그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었죠. 우리라고 하는 집단의 명예 또 우리의 업적 우리의 이름을 드높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사라진 자리에 인간의 이름을 세우려 했던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사역하고 교회를 성장시킨다 해도 그 중심에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교회 이름이 나와 있거나 아니면 나의 이름이 드높여진다 하면 반드시 영적인 바벨탑을 쌓게 돼요. 경륜이라고 하는 큰 단어를 맞이했죠. 근데 그 경륜을 우리가 이해될 수 있는 말로 바꿔서 거기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행동의 질서. 내가 오늘 어떻게 행동하느냐 어떤 행위의 질서가 나오려고 하면은 주님께 들어야죠. 주의 메시지가 들려야죠. 당장 이러는 상황과 어떤 형편에 따라서 내 마음이 오락가락한 상태에서 뭘 결정을 선택하게 되면요 그건 나중에 뭘로 가면 다 혼돈으로 가요. 그게 바벨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처럼 우리라고 하는 집단적인 그런 명예 그리고 업적 그리고 그 이름을 드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바벨탑을 쌓게 되는 그런 동기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자기 이름을 드러내거나 교회 이름을 드러내거나 어떤 부서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다 내려놓고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것인가를 한번 점검해 봐요.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도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셔야 하고요. 여러분 일을 할 때도 어떤 사업을 운영해 가면서도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인가 점검해 봐야 되겠죠. 아니면은 이렇게 바벨탑을 쌓는다니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보면은 동기가 나왔죠. 그렇게 바벨탑을 쌓는 이유는 온 지면에 흩어져 면하자. 말은 좋은 것 같죠.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명예에 대한 명백한 불순종이에요. 창세기에도 나왔죠. 1장, 2장이 나오고 그리고 9장이 나왔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복을 주시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땅에 흩어져서 거하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 바벨탑 중심으로 똘똘 뭉치자. 이 중심으로 살게 되면 다른 민족의 다른 나라들이 우리를 침범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영원토록 이렇게 살아갈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안전장치를 그렇게 마련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자꾸 세상의 뭔가를 통해서 안전장치를 마련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온 인류가 온 땅에 흩어져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다스리기를 원하고 있고
하나님의 복을 온 세상에 전파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바벨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부했죠. 그들은 한 곳에 모여서 자기들만의 경관 제국을 건설하고, 그리고 흩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보다는 한 곳에 머물러서 자신들의 안위와 그리고 번영과 행복을 누리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 없이. 그럼 행위의 무질서가 오거든요. 바벨론 프로젝트는 겉보기엔 대단했습니다. 모두 한 언어로 한 마음으로 뭉쳤던 것이죠. 엄청난 기술력이 동원됩니다.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그리고 진흙의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해요. 또 굉장한 테크닉이 동원되죠. 또렷한 목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의 자리에 인간의 교만이 들어섰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 대신에 인간의 이름을 높이려 했으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자신들의 안위를 추구하려고 그랬어요. 바로 이것이 여러분 거짓된 연합이에요. 아무리 마음을 합해도 그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지 않다 하면은 그 연합은 결코 무너질 수밖에 없는 바벨탑에 불과하죠. 자, 오늘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5절 그리고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과 탑을 버리고 내려오셨더라. 7절.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지금 요 머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인공지능 AI에 대해서 엄청나게 투자하잖아요. 인공지능이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다 물어봐요. 물어보면 잘 답을 해요. 여러분 내용을 잘 모르고 우리가 물어보는 성경적인 물음도 보게 되면요, 이단에 있는 것까지 다 긁어와가지고 답을 해줘요. 그리고 어떤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되면 그것도 굉장히 아주 디테일하게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해서 말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인공지능을 마치 신처럼 여기면서 이게 앞으로 미래의 관건인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것도 그렇게 접근하는 것도 마치 바벨탑을 쌓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보시고 내려가셔서 그들의 계획을 흩으십니다. 하나님 왜 그들의 계획을 막으셨을까요? 시기하고 질투해서 그들이 바벨탑 쌓는 것을 막으시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6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가 없으리로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하는 행위가 시작만 되면은요 눈덩이처럼 확 돌아가요. 일이 되어지는 추서 하나님 그걸 믿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도 뭐가 돌아간다 생각하게 되면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 하나님 앞에 거룩한 존재로 서는 거 전혀 개의치 아니하고 확 돌아간다니까. 여러분 이단들 한번 다 추적해 보세요.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했는지.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을 늦추고 자기들의 방식으로 해보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체를 운영하니까 엄청난 재원들이 들어오고, 얼토당토하는 교회를 만들어가지고 지금 가평에 가게 되면 그 궁전의 엄청난 규모는 이루 말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없이도 세상적으로 거기 확 돌아가는 그런 내용을 한번 경험하게 되면은 아예 하나님 적혀놓고 자기들의 방식으로 마치 자신이 하나님인 양 그렇게 말하기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정신적인 교만으로 똘똘 뭉친 인간이 그 힘을 컨트롤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하게 될 때 얼마나 큰 죄악과 파멸로 치닫게 되는지를 주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소통이 단절되죠. 위대하게 보이던 여러분의 순식간에 다 무너집니다. 그리고 서로를 이해할 수 없게 되자 협력은 불가능해지고 결국 그들은 온 측면에 흩어지게 돼요.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자 했던 그들의 노력은 바벨이 된 거죠. 바벨이라고 하는 뜻은요 혼란이에요. 혼란. 이것은 심판인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죄악으로 치닫는 인간을 그 자리에 멈추게 하시고 강제적으로라도 그들을 흩으심으로써
당신의 창조 명령인 온 땅에 충만하라는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바벨탑 사건은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연합은 결국 분열과 혼란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 힘과 지혜로 우리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쌓아 올리는 모든 것은 결국 무너지고 다 수포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없잖아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잖아요. 자기들의 열심과 노력을 가지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하나님 없이 살아보려고 하는 서로 연합해서 단결하여, 오늘 본문에는 등장하지 않지만은 이 바벨탑 사건과 연결시키는 성령 강림주일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은요,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이에요. 오순절 프로젝트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오순절 프로젝트는 다르게 표현하면 성령 안에서 연합하라,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라. 바벨탑에서 시작되는 인류의 분열과 단절은 어떻게 여러분 회복될 수 있을까요?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바벨탑에서 내려오셔서 인간을 흩으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성령으로 강림하셔서 흩어진 자들을 다 모으세요. 바로 그게 오순절 날이에요. 15개의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다 그 오순절날 다 모이게 된 거예요. 언어가 다릅니다. 다른 외국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 성도들은 여러분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그들은 벽돌을 긋고 역청을 바르며 자신들의 탑을 쌓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더불어 마음을 같이 오로지 기도에만 힘썼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름을 내려고 모인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잠잠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을 때까지 기도하면서 기다립니다. 그들의 중심에는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이에요. 바로 그때 그들이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간절히 하나님께 뜻을 구할 때 약속하신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십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생겨납니다. 그리고 그들이 앉은 자리에 그 소리가 막 가득해. 마치 풀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서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해요.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서 제자들은 각기 다른 언어들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배워서 말한 게 아니에요. 성령이 임해가지고 15개국에서 온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들을 수 있는 그들의 언어로 성도들이 말하기 시작해요.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 놀라운 것은 바벨탑에서는 언어가 나뉘어서 서로 알아듣지 못하고 흩어졌는데 오순절 다락방에서는 각기 다른 언어로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모인 15개 이상의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자신의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나님의 큰 일, 그게 뭐겠어요? 복음이에요, 복음. 이것이 바로 바벨탑의 저주에 대한 하나님의 완벽한 역전이에요. 바벨탑의 연합은 우리의 이름을 내자고 외쳤지만은 이제 오순절의 연합은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바벨탑의 언어는 혼란과 분열을 낳았지만은 성령의 언어는 장벽을 넘어서 소통과 이해와 그리고 하나됨을 이끌어냅니다. 이것이 참된 연합이에요. 성령 안에서 연합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마음을 아파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일어나는 기적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계획과 자랑을 내려놓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를 향한 그분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 성령님은 우리의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 뜻을 행할 능력을 주시며 우리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이름이 아닌 하나님의 위대하신 이름을 세상에 널리 알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의 교회는 지금 어떤 바벨탑을 쌓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순절 다락방에 모여 있습니까? 혹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우리 교회의 명성을, 또 우리 각 부서의 성공을, 또 나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열심히 벽돌을 쌓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 되어야 한다는 구호 아래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우리의 계획만을 밀어붙이면서 바벨탑을 쌓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그 모든 행동을 다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방향을 바꿔야겠죠. 오늘 성령 강림주일을 맞아서 우리 모두가 다시 오순절의 다락방으로 돌아갑시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우리에게 임할 때까지 간절히 기도하는 게 마음을 아파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주제사를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시다가 내가 너희에게 떠나는 것이 유익이라. 내가 너희를 떠나게 되면 또 다른 보혜사 너희가 오게 될 것이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이 약속한 것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래서 120만 성도가 로마의 그런 핍박과 군사들의 그런 추적을 피해서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그 성령이 임할 때까지 간절히 기도해요. 개인의 삶이 없겠어요? 가정의 삶이 없겠어요? 자기들 비즈니스 하기도 하고 그 생업에 없겠어요? 근데 성령을 받을 때까지 전적으로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게 될 때 성령이 임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을 보시죠.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그 많은 유대인들까지도 하나님의 큰 일을 이해할 정도로 다 듣잖아요. 깨닫잖아요. 우리의 계획과 양을 여름 내려놓고 겸손히 우리가 무릎을 꿇읍시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그리고 간절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구합시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높일 수 있을까요? 이렇게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 넘치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실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서 그 뜻을 향하여 함께 달려가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언어와 삶을 통해서 분열과 다툼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큰 일을 증거하는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실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인간적인 힘으로 바벨탑을 쌓는 교회가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마음을 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오순절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그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온 땅에 널리 알리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개인적인 여러 가지 상황에 어려움은 다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고 있는 그런 마음을 주님께서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간절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니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넘치게 허락하시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뜻을 행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널리 알리는 공동체에 되달라고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